잊어버리셨나 보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 크게 하기로 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예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피오 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시면. 예, 반갑습니다.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영상에 보신 영상은 우리가 앞부분만 짤막하게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영국에 있는 BBC 방송에서 요즘 이제 네팔에서 그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를 파견해서 이제 찍은 영상 내용을 한국에서도 비춘 것을 이제 잠깐 여러분께 이제 같이 공유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네팔 사회가 들썩들썩할 만큼 기독교가 번지고 있다. 이런 사건은 지난 수천 년간 없었던 일입니다. 네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와 힌두교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정말 들어가기도 힘들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신을 받드는 것으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네팔에도 인도처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신분제도가 아직 있는데 특별히 신분제도에서 그 계급 속에 들어가지 못한 낮은 계급에 있는 계층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네팔 수도에서 뿐만 아니라 각 시골과 산골 자락과 구석까지도 막 번져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 전체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갖다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힌두교나 이런 데서 더 도전으로 더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모습들을 BBC 방송에서 찍은 겁니다. 오늘 기독교 단체에 찍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그 BBC 방송에 취재한 대로 이런 모든 변화의 뒤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계시다. 근데 현지에서 법으로 종교를 개종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추방당하시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한 선교사님만 대표적으로 나는 얼굴이 좀 팔려도 됩니다 해서 아마 BBC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다가 아니고 비하인드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간 어두웠던 그 땅을 성령이 바꾸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물론 카리스메릭한 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보도 내용들이 보면 어떤 앓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까지도 교회가 들어서고 있다 하는 그 뉴스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한반도에 120년 전에 정말 어두운 나라였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얼마나 어두웠냐면 조선시대 세국 정책 쓰고 세계로부터 닫혀 있고 정말 우상 많이 섬겼습니다. 한반도가 우상이 없는 곳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갖고 불교도 있고 또 다른 종교도 있고 또 심지어는 동네에다가 끈 묶어놓고 절하는 것도 있고 또 수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으로 모든 면으로 참 무지하고 어두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셔서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능력으로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양에 있는 장대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연초 사경회를 드리는 현장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던 죄악을 막 쏟아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회 앞에 고백하고 또 일본 순사가 뒤에 와서 앉아있을 때도 이제는 잡혀가는 것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반도를 휩쓸기 시작하고 나라를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재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정말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주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세계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안 된다. 사실은 한국의 성령의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인도와 라오스 그쪽 지역에서 미얀마에서 먼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년 전에 그 부흥의 역사를 들은 선교사들이 더 도전을 받았고 그 도전을 받은 한국 선교사분들이 더욱더 모여서 기도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집에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어젯밤에 비가 내려서 산천이 얼마나 초록색인지 몰라요. 참 봄은 봄이지만 이제 늦은 봄으로 가면서 그 생명력들이 올라온 것들이 봄도 참 아름다운 시즌이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자연이나 존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생명이 아름답고 얼마나 생명이 귀합니까? 자연 속에 산다는 것이 또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기 정말 적당하고 좋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채로 계속 제자들과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다른 것 강조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강조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He will baptize you in Holy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줄 때까지 기다려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변화될 것인데 어떻게 변화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건 오직 한 가지입니까? 뭡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보내드릴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때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을 강구했을까요? 결론은 확실한 거죠. 성령이 오시는 것과 자기들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을 강하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 1절이 시작하면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정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언제냐면 바로 이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죠. 5번 오순절이 됩니다.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리를 거두는 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7주가 간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이후에 7주가 간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해서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 플러스 그 다음 날 해서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가 됩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지만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이 되고요. 안식일 다음 날부터 카운트는 안식일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첫 번째 나올 때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40일간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기간이 얼마냐? 열흘인 겁니다.
열흘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온전히 기도에 힘쓰니까 열흘 되는 날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들이 다 같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겠죠? 모여 있는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확실하게 성령이 오셨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게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다 함께 충만함을 받아갖고 한 일이 뭐냐면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오늘 성령 오신 사건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 큰 사건이냐 하면은 이 성령이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안 하셔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에 서 있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뭐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제 인생 중에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제 안에 오시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똑같은 우리 같은 육신 속에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부활까지 있었다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관계가 생기고 관계를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이것이 참 그냥 중요한 일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예언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성령이 오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사람들이 변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되면서 요엘서라는 구약 성경을 갖다 들어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회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었다. 오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기다림 속에 성령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몰랐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몰랐던 말을. 근데 그냥 한 나라 말도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되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그곳에 나가서 새로 배운 언어, 새로 갖게 된 성령이 주신 언어로도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랬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9시부터 술 취했다. 아마 그 나갔던 시간이 아침 9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 시간으로 3시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9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술이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무슨 술이 취했겠냐. 술이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어를 받아서 말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세계적입니다. 여기 9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또 갑바도기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구마, 구레데,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의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뭐 여러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금 지명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지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명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로마 오른쪽으로 불가리아 아래쪽으로 어디입니까? 터키 아래로 시리아 아래로 뭐 또 요르단 또 서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지역이죠.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쪽 지역까지 얘기하고 이라크, 이란 이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쫙 번져 있는 이런 모든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남왕조 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죠. 그때까지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사는 인원에 비하면 돌아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남은 자들이 적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 그때부터 흩어져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로마 시대에 수백 년간을 지난 다음에는 각 나라에 정착하고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니까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순절 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세대도 아니고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세대별 살아오다 보면 유대인의 유대말을 쓰는 것보다는 현지말에 익숙해지고 현지화해가지고 그들에게는 현지 언어들이 모국어가 됐다. 그래서 현지 언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들으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말하는데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들이 쓰는 현지어로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남미어로 말하고 포르투기어로 하고 아프리카 언어로 얘기하고 막 아시아 언어로 얘기하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교회에서 막 얘기를 하면 놀라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하면 우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선포하고 있더라.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 놀란 거죠. 이 사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이때 이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처럼 일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나 그 현지의 언어로 능통하게 말하며 무슨 복음을 전하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탑처럼 세워주시고 모두가 알게 하시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언어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흩으셨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의 사람들이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 부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동쪽으로 가면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할 평지라는 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게 되고 문명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마도 도시를 이루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자 문명이 발전해서 벽돌 꿀 줄 알게 되고 이제 집도 그러니까 잘 짓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발전시켜가는 문명에 따라 잘 살게 됨에 따라서 탑을 쌓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끝에까지 대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자.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들어가자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창세기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교만한 인간을 보시고 그들이 그렇게 둘 수가 없으니까 흩었다. 흩으시는데 흩게 하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것도 세월이 지나갔다면 부족별로 언어가 생겼다가 아니라 확 흩어버리셔서 언어를 확 혼잡하게 해버리시니까
통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못 통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자 언어가 통하는 대로 흩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유명한 바벨탑 사건인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모든 방언으로 말하고 똑같은 모든 방언 지역마다 쓰는 방언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흩으셨던 그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시는 역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그런데 이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나라로 통합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사실은 이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각 언어를 제자들에게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때는 헬레니즘 시대라 그래서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를 왜 헬레니즘 시대라 그러냐면 헬라어, 그리거가 세계 통용되던 시절입니다. 지금 미국 영어가 세계에서 쓰이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강하게 각국이 정말 헬라어를 모르면 존립하지 못할 정도로 헬라어에서 공부를 하고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 헬라어를 쓰고 살고 그런 문화권으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각 나라들이 다 살아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들도 헬라어만 사용할 수 있으면 또 헬라어를 썼고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로 지금 그리스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민족들의 언어를 다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것은 통합적 의미, 하나됨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상징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령을 받았다 해서 나는 갑자기 성령을 받았더니 부르키나파소 언어를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을 때마다 교회에서 예수님 믿을 때마다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되고 금방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선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외국어 배울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은 상징적인 정말 하나님의 주신 표적,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시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좀 확실한 표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을. 오늘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건 한자 말인데 플러스 얘기하면 그대로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차고 넘쳤다. 이 말씀은 성령이 완벽한 지배 상태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 다른 것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으므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었다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뛰어나갈 수 있었다.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렇게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체험했던 변화를 보면서 성령을 왜 오셨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반복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좀 이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일 뒤에는 승천을 하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떠난다고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떠나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설명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은 보혜사시고 컴포터죠. 너희를 위로하는 영이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설명을 하시고, 14장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그날에는 어떤 날에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승천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아버지께 가서 보좌에 앉게 되었고, 아버지께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게 될 것인데,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거죠. 분리할 수 없는 한 분이신 거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성령에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왜 하나를 이렇게 중요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핵심 기도가 이겁니다. 17절에요.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이루어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그들도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간절히 기도까지 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승천해서 올라가야 복되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과 내가 연합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과 예수님도 분리된 것입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이게 성경 안에서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은 안 믿는다. 아니잖아요.
근데 한간에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은사나 느낌이나 막 이런 거에 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령의 은사라는 거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몸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것도 없고 뭐 다른 현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말하고 그가 너희 안에 나를 나타내시리라. 누구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실존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떡할꼬 하고 고민하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과 연합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성령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고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영원까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영원한 삶 속에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단어를 갖다가 나누어 쓰지 않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게 제자들에게 성령 처음 임했거든요. 그렇죠? 한 번 임한 사건이죠. 처음으로. 물론 충만함 계속 받는 겁니다만. 이걸 갖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표현하신 1장에서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건과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동일하게 지금 한 번에 다루고 있는 것을 표현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을 처음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성령의 침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된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이 침례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충만히 임하신 겁니다. 충만이라는 상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상태인 거죠. 신약 성경 안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성령 충만이란 단어 대신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지배하신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충만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달라지고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충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 서신서 안에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은 삶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네, 이들도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똑같은 사내들은 공회원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이야 가득히 모였는데 소동이 난 겁니다. 왜 소동이 났습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뛰어나와서 사람들에게 방언한다고 말했는데 그 방언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각국의 언어로 선포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로 뭐냐면 그날 수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끌려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압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을 때 나는 살아야지, 내 꾀로 살아야지, 내가 도망가는 게 살겠지, 여기 있으면 위험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영광의 일, 복음의 일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제자가 그걸 알고 나면은 목숨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100번이 죽어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담대하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벌벌 떴던 제자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장 8절에서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받고, 그 원어가 권능이 다이나모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영어로 살 때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폭발적인 힘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것이 본문 2장 가운데서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신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영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갈릴리 사던 촌사람들이었는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이고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아서 세계 역사 속에서 또렷이 서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때 성령이 오심을 시작해서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로마가 변화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로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로 변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에 관광하러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교회터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보여요. 오늘날도 유럽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교회 건물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거죠.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다이나믹한 움직임과 능력들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변화시켰다. 오늘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네팔에서 일어난 일을, 그것도 뭐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에서 방송한 뉴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잡히면은 감옥 가듯이 아니면 추방당합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어린 자식 손 붙잡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자들만 이때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왜요? 다락방에서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과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It's preoccupied.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서 마음과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을 만큼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모든 것이 꽉 차고 어지럽기까지 하고 난잡하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빈 마음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나를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찬송가가 진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보이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게 그냥 노래의 찬송가가 아니라 예수만 생각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만에 살아가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몰입하다 보니까 그 사명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해요. 이게 충만인 것이죠.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프리아큐파이 되어 있으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마음 쓰게 되고 증언인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서는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서게 된다.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죽게 되면 육신에서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아무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은 나를 인치시는 순간부터 관 속에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따라 들어가시고 나를 영원까지라도 나를 주님과 함께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런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런 성령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참 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성령이 오신 것이고 믿은 것이고 성령에 순종하고 충만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오직 성령님께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와 위대한 일꾼들이 돼서 쓰임받은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는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셔서 성령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